자, 오늘은 죄사함을 주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우리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전하실 때 한번 크게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를 앞뒤로 우리 그래도 기쁨으로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2층에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전 오신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이 고난 주간 동안 이런 마음을 좀 정하셔서 닷새 동안 잊지 마시고 정말 부득불 못 오시는 분 빼놓고 성전으로 다 나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지난 금요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5번째 말씀인 서문인 율법과 복음을 알면은 이 관계를 알면 십자가가 보인다라는 서문으로 총론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주일 아주 특별한 식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성찬을 통해 새 언약을 선언하시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새 언약은 이전에 짐승의 이 몸과 피가 아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완전한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새 언약이 선언되는 성찬의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을 사도라고까지도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이 새 언약을 푸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라고 지칭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사도라고 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을 사도라고 새삼 부를 이유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사도적 신앙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사도는 아니에요. 2000년 전 사도는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 시간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사도라고 부르거나 누군가를 사도로 한다면 그것은 이단적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적 신앙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이게 사도신경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없이 사도신경을 암송했지만 사도신경은 사도적 신앙 고백의 준말이에요.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이 지금의 내가 고백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창조 이야기도 모세의 오경도 십계명도 산상수훈도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도 아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몰랐지요.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이 말은 갈갈이 찢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은 모르고 누가 크냐, 정말 이 짓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이 누가 크냐, 누가 제일 빨리 가냐, 누가 제일 어디에 다다르냐, 누가 집이 제일 크냐, 누가 여기에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명확하게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제일 크기로는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명문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 새 언약을 깨달았을 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 이름이 드러날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위기와 경계를 긋지 않으면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에 들려야 되고 온 목사들에게 들려야 되고 여러분에게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에게 오늘 죄사함을 주는 십자가라는 첫 번째 제목으로 순환주간의 첫 집회를 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저 자신이 기도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위하여 참 많이 마음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죄인은 아니더라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 때문에 고민한 적은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려면 이 질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선언이 있습니다. 새 언약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것이라면 말씀이 내 생각과 경험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놀라운 선언입니다. 같이 크게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는 내 경험이 아닌 사람들의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는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직설적으로 말하면 다 지옥에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죄의 본질이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것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합니다. 즉 그 뿌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세상의 주인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사사기에 2번이 나온 사람들이 자기 옳은 대로 행하여 사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는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자기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세상의 미디어나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죄가 됩니까? 라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정색을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이 세상은 볼 것도 없고 당신의 가정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가만히 있더니 지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옥이 될 거라고. 우리 집만 해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끌리는 대로 한다면 지옥이라고 스스로가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출발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분리되자 그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이때 오는 것이 외로움, 고독함, 분리 증세, 두려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온 증거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고 먹을 것에 문제가 없는데도 우울증과 고독증과 분리증은 세상의 20배 이상이 10년 전에 불과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없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10대, 20대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우울증 약을 먹습니다. 불면증 약을 먹습니다. 어른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만큼 세상이 너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 주인 자격도 없는 스스로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죽음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외모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앞에 것을 붙들고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렇게 행복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한 부부라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은 고통이 들어오고, 그 고통이 심하면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독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뜨려 버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치유와 회복, 즉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죄로부터의 구원임을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막막하고 조금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무슨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졌어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훨씬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졌지, 나 정도면 양심적이고 나 정도면 이렇게 많이 내가 배웠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도덕도 법도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자신의 내면을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어떤 사건을 통해 통렬하게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당시 왕의 신분으로 이 정도 문제는 가볍게 덮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의 뿌리를 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죄의 뿌리를 보았어요. 시편 51편 3절,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그는 죄의 열매가 지금 이 땅에 자기가 살아가는 고통이 죄로부터 왔음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은 내 안에 죄가 있고 죄가 나를 따라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했습니다. 한 생명을 어머니가 잉태하면 얼마나 축복합니까? 그러나 그 내면에서 다윗은 내가 어머니 안에서부터 죄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죄의 뿌리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쓰는 단어가 창조입니다. 즉 그는 자신 속에 깨끗한 마음이 하나도 없음을, 아니 또 어떤 깨끗한 마음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 선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없음을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정직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이 말도 창조랑 같은 어원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때만이 정직해지고 창조가 된다,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우리의 마음을 죄의 공장이라고까지 얘기했던 것입니다. 공장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공장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 근처인 석촌호수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벚꽃이 아주 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쁜 꽃들이 피기도 전에 여러분 아시나요? 그 벚꽃 안에
이미 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친구랑 겨울에 석촌호수를 지나면서 야, 이게 다 벚꽃나무야 라고 했더니 믿질 않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 봄 되면은 얘네들이 벚꽃을 펴. 이게 벚꽃이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믿으려니까 봄 되면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봄이 돼서 이번에 사진을 찍어서 믿음이 없는 놈아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네가 못 믿었던 벚꽃들이 지금 다 벚꽃이 만개했어. 즉 봄이라는 환경이 오니까 그 안에 숨어있던 벚꽃이 비로소 만개한 것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죄를 안 지고 나는 죄와는 상관없어 라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다 죄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환경만 되면은 얼마든지 죄를 뿜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근사하고 얼굴에 미소가 있고 그래도 그 안에는 죄의 공장인 것입니다. 환경만, 여건만 되면은 얼마든지 괴수 중에 괴수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죄의 삭, 그 결과가 바로 죽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조금 지으나 많이 지으나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독약은 많이 먹어도 죽고 조금 먹어도 죽습니다. 죄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나무로 말하면 절단되는 것입니다. 잘려진 것입니다.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뿌리로부터 잘린 꽃을 우리는 조화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향기도 나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며칠만 지나면은 사그라지고 쓰레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연예인 학원에서 3년 동안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도 예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들이 파리하게 말라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대부분이 우울증 약을 먹고 대부분이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연예인이 되는 것이고 좋은 배우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기대에 맞는 세상적인 배우자를 만나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며칠 안 되니까 대부분 다 시들어 버립니다. 이미 그 뿌리 속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그렇게 예쁜 옷을 입고 예쁜 귀걸이를 하고 목걸이를 해서 아름답다고 하지만은 그들에게 생명이 오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과 접붙임이 될 때 그것을 우리는 고린도를 통해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일 때만이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뿌리가 잘린 죄인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알고 인정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엉뚱한 복음을 가지고 그게 진짜 기독교인 줄 알고 속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발견하기 전에는 어떠한 치유도 회복도 구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냐? 진짜 구원은 회개로부터 일어나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임을 명확히 알 때만이 그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번 교회에 오고 몇 번 주일 예배에 감동을 받고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10년 깊은 곳에서 누가 할 수 없는,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는데도 다윗같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통곡을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만이 그때 비로소 그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아니 여러분 안에 그쳐지지 않고 이렇게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죄의 문제에 고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쾌락으로, 다른 즐거움으로 눈을 늘 돌리고 있습니까? 이 고민, 죄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절대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좁은 정도라고 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늘 어렵다고 하는 문제는 그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에게 죄의 얘기를 누군가 하여도 그는 또 변장하고 위장하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울지를 못하니까 내 안에서 울음을 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한 분이 너무너무 많이 울었대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울 줄을 몰랐대요. 근데 성령께서 그 영혼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울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울음을 주고 성령이 기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그 영혼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 안의 것이 채워지지 않는구나 라고 절망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중보 기도입니다. 진짜 중보 기도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길을 연결해 주시지만 그 전에는 분명히 절망의 눈물,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통렬하게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과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고 위장한 채 자기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은 이 두 사람으로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쓰셨던 이유는 그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고백은 첫 번째 고백이 아니라 신앙이 굉장히 깊이 3차 전도행을 다 마치고 그리고 초대교회 거장이 되었을 가장 마지막의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던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고백은 신앙의 첫 출발만이 아니라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근간에 흥미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이 타이핑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들은 아무래도 늘 이 자판을 치다 보니까 이 손가락이 자꾸 이제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카톡 기능에, 여러분 또 녹음 기능이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죠? 그 밑에 이렇게 녹음,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누르니까 이렇게 제 목소리가 뭐 완벽하게 이렇게 철자가 갖추어지는 거 아니라도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냥 제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소리를 내서 녹음하면 거기 타자가 이제 쳐지죠. 아직 모르시는 분은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너무 자주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준비할 때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한 거나 이제 책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말로 고백하는데, 유독 이제 죄인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 이번 설교만 해도,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계속 소리를 나는 죄인입니다 치는데, 놀랍게도 이 카톡에서는 아무리 제가 발음을 죄인입니다 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주인입니다 이렇게 쳐지는 겁니다.
이건 믿지 않는 분은 집에 가서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발음을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카톡 기능에는 죄인이란 단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축적된 단어가 없고 제일 많이 축적된 단어가 주인이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세상이구나. 아무리 죄인입니다 라고 해도 주인입니다. 죄인과 주인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며 그 죄값을 마땅히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 굿뉴스. 그것은 놀랍게도 예수님 때가 아니었습니다. 율법 아래 복음은 감추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을 율법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구약은 찢어내야 됩니다. 구약을 보면서 감추어진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무려 예수님 탄생하기 전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도대체 이 그가 누굽니까? 이사야는 성령의 은혜로 이 고백을 자신도 모른 채 700년 전 주님 오시기 전에 바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를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세계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죄값을 그가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양은 자기 멋대로 다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이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은 자기 멋대로 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양들은 절대 온유하지 않습니다. 양들은 서로 치고받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양들이 물어 뜯다가 죽는 것을? 이게 양입니다. 그러다 결국 이리한테 먹혀 죽습니다. 양의 불행은 목자를 떠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의 불행도 하나님을 떠날 때 시작됩니다. 양의 불행은 각기 제 길로 가는 데서 시작되고, 사람의 불행은 자기가 주인 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들은 늘 성전에 거하고 늘 성경을 연구하는 자였고 늘 성경을 설교하는 자였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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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드러내고 종교 행위에만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늘 죄를 지으며 살았기에 성전에 와서는 고개를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고 저 구석진 곳에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가끔 성전에 오면은 아래층이 열려 있을 때나 중삼층에 오면은 흐느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불을 켜고도 볼 수도 없고 목소리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정말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겸손해지고 숙여집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주중에 성전에 와서 흐느낀 적이 언제였습니까? 교회에서는 아멘이라고 누구보다도 크게 소리를 내지만은 성전에서 흐느끼는 게 바로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나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다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초원지기들은 성전에서 흐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진짜 초원직입니다. 목자는 성전에서 그 영혼으로 해서 흐느껴야 됩니다.
아마 그분들은 성전에도 앞에 나오지 못하고 저 뒤에나 어느 구석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그 은혜가 우리 같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분에게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언제였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 주님, 목회자들이나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자들 순으로 기도하는 것은 절대 계급순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만큼 죄의 공격을 많이 받고 스스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죄인임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고, 그럴 때 교회는 강도의 구별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장 먼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늘 장로님, 권사님 순으로 얘기할 때마다 이걸 계급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넘어지면은 교회는 강도의 구별이 되기 때문에 늘 먼저 기도해 줘야 되고 늘 그들을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통곡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십자가를, 교회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고, 오늘도 모든 교회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거 때문에 교회는 다 힘이 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죠.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분명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때로부터 우리의 병과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는 주님 안에서 분명히 가장 좋은 길을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내 스스로가 의롭다 이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역으로 하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선,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기 위해선 내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는 자에게, 아무 문제 없다는 자에게 예수님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죄의 삭시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좀 죄를 져도 그 결과가 비참하지 않았으면, 너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어김없이 죄에는 결과가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 가장 높은 형벌의 최고치인 사형에 해당되는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우상숭배, 동성연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것,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교만한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무자비한 것 등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형에 해당되는가라고 우리는 의아심을 품을 수 있지만, 결국 주님은 거기에 대한 다른 말씀이 없이 이건 모두가 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이것이 사형임을 얘기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결과에 대한 32절의 결론이 뭐라고 나오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말씀을 알고도, 알지만 뭐라고 했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해당된다고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이게 죄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것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가 출애굽하는데 레위기부터 제사법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제사법의 레위기 1장의 첫 구절을 보면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와 양 그리고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가만히 보면은 너무도 잔인하게 죽여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에다가 올리고 그 안을 잘라서 내장과 정갱이를 다 끄집어내고 물로 씻어내고 피는 단 사면에 뿌리고 머리와 기름을 떼어내게 합니다. 제물이 새일 경우는 그 머리를 비틀어서 끊고 피를 뿌리게 하고 멱통과 내장을 떼어서 나무 위에 태우라고 합니다. 자, 성경은 왜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들을 비참하게 죽이는 장면을 아주 소상하게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미칠 정도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어 이 짐승들은 제사장이 그렇게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기르고 가져온 사람이 직접 자기의 손으로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파리 한 마리 못 잡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버러지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막 소리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길러온 강아지를,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한 소와 양과 염소는 그런 제물입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내장을 떼어내고 각을 뜨고 머리를 직접 자르고 피와 기름을 떼어내고 모든 걸 손으로 뿌리고 다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인꼬를 가져다가 스스로 멱을 따고 비틀고 그의 내장과 멱통을 떼어서 나무 위에 태우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이 인간들의 죄를 보면서 인간들을 직접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있다고 성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그 재물을 그렇게까지 끊어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죄의 멱통을 잡고 끊어내야 되고 내장까지 숨어있는 죄를 긁어내야 되고 그것을 너 손으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의 집안이 다 죄로 인해 무너지고 너는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을 하나님은 이 제사법을 통해서 통렬하게 간절하게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제사를 직접 제물들을 손으로 갈라야 되는 이 사람들은 직접 자기가 기른 양과 소와 염소를 죽이면서 죄의 결과가 그 피가 튀기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게 하시는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처절하고 분명한 죄의 깨달음이 어디 있을까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이고 죄를 저지른 죄의 모습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사법의 구약 성경에는 죄를 짓는 자에게 살 수 있는 길을 희생 제물의 이 제사법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가 없으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나면 두려워하는 이유는 피가 없어지면 죽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을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너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을 잡아서 그 제단에 뿌림으로 속죄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우리는 주일날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기를 통해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짐만이, 그러려면 필히 양을 잡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고기만 먹고 통과하면 안 됩니까? 근데 꼭 피를 내어서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이 레위기의 제사법으로까지 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모든 민족의 죄를 가지고 속죄했던 것이 유월절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은 기르던 양과 염소,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결코 완전한 방법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짐승은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죄를 위하여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누가, 짐승이 아닌 누가 내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부모가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누군가 다른 일로 해서 대신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죽음을 선택하십니다. 이걸 가르쳐 성경은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주일날 묵상했던 누가복음 22장, 이 구절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구절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이 말씀도 외우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3.1절이 두 번 있구나, 3.1절 3.1절,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을 어제 주일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찬을 많이 해도 성찬이 새 언약인지를 모르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이유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가장 이유가 되지요. 그래서 곧 내가 나의 법을, 주님이 친히 그동안은 제사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제사를 지날 때 주님 앞에 올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친히 주어가, 주님이,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법을 가지고 너희 속에 들어오고 너희의 마음에 돌비가 아닌 신비에 새기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게 새 언약입니다. 주님이 친히 모든 속죄에는 피가 있는데 피를 흘리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새 언약의 예표는 구약의 곳곳에서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일일이 다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언약이 드러났습니다. 무지개를 통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레인보우, 비로가 되는데 보우란 말이 살이 없는, 화살이 없는 살입니다. 그게 보우입니다. 화살에는 화살촉이 있어야 되고 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활이 있는 것이죠. 활. 근데 레인보우라는 것은 비로에서 보우, 활이 있는데 화살이 없는 활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항복하셨다는 의미를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 주님이 당신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 언약을 통해 내가 항복했다. 주님이 너무도 가슴 아파서 모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은 주님이 다시 구원의 길을 연 것이 무지개입니다. 레인보우, 화살이 없는 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줘주신다고 하는 표식이지요. 야곱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깝치다가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칩니다. 그러자 야곱이 천사고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아니다. 이제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누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줘 주셨다고 하는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지파의 영적 아비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줘줍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줘주는 것입니다. 죄를 진 사람이 줘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덜 진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우기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내어줌이 이 땅에 던져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많은 사람의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겠다고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다음에 누가 크냐 또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유월절 양의 예표입니다. 어린 양은 다리를 꺾지 아니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그는 미리 본 것입니다. 즉 구약은 양을 죽이는 제사였지만 장차올 새 언약은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죽는 나의 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00번을 들어도 이 복음은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죄를 해결해 주시는 어린 양의 이 놀라운 개념,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정말 신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것은 그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28번이라는,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도 어린 양을 28번, 잊을만 하면 어린 양, 잊을만 하면 어린 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다고 하는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를 위해서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시속 1670km로 자전한다고 합니다. 지구 스스로가 돌아가는 게 시속 1670km. 지금 여러분도 안 놀래고 나도 안 놀라는 이유는 시속 1670km가 어느 정도 속도인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동차가 시속 80km로 가면 딱지뜨입니다. 그런데 1670km, 지금도 이것이 안 믿겨지고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인데, 공전은 미리 무려 10만 8천 km로 공전을 하는 것입니다. 태양 주위를 10만 8천 km로. 여러분이 또 안 놀래고 내가 안 놀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구는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혼자 돌고 태양 주위를 돌고. 이것이 신비인 것처럼 십자가의 구속 사건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신비이고 가장 놀라운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인 십자가의 진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를 감옥에 넣거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 죄값을 받아야지. 또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의 짐승을 대신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죄값을 지불하게 했다. 그 실제로 구약이 그랬으니까 그것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죄를 지불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하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굳이 십자가일까?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위에 올라가는 순간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온몸이 찢겨지고 내장이 드러나고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가장 완벽한 처형은 십자가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우리에게 죽음을 줍니다. 이 생명을 살리려면은 생명과 같은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비참하게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죽여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의 죄는 다 용서되었어, 아담의 죄는 다 해결됐어 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말로만 아담의 죄를,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죄의 심각성을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구원은 값싼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예수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나라의 추수 때에 사냥을 즐기는 사람들이 자꾸 밭에 들어가서 말로, 사람의 발로 이 곡식을 밟으니까 이 곡식이 나란히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추수 기간 동안만이라도 사냥을 하지 말라는 법을 세웠지만 사람들은 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려 태형 20대를 때린다는 엄한 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법이 내려진 후에 가장 먼저 그 법을 어긴 사람은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왕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왕은 재판을 엽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해서 추수를 그 밭에 들어갔는지를 다 묻고 아들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아들에게 태형 20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군인들로 하여금 왕자의 옷을 다 벗기게 하고 왕자를 형틀에 매달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신의 옷을 벗고 왕자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군인에게 20대 태형을 때리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두 가지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왕의 공의가 드러났고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예화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어느 정도 밝혀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우셨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심이시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보좌로부터 이 땅에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리스도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것은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순간 삶 위에 아버지인 하나님이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션의 영화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할 때 하늘로부터 눈물이 떨어지는 이 장면은 예수의 고통이,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죽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은 인간의 입으로 나온 것이 아닌 모든 복음서에서 고백하는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이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을 이루고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인간에게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인간과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인 테텔레스타이는 보통 주인들이, 하인들이 사용할 때는 주인이 종에게 맡긴 일을 다 마쳤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테텔레스타이고, 제사장들이 사용할 때는 흠이 없고 완벽한 제물이다 라고 뜻할 때 테텔레스타이 라고 말하고, 상인들이 사용할 때는 값을 다 지불했다, 대가를 치렀다, 이 종의 대가를, 값을 지불했다 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세 가지의 종합적인 뜻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제물이 필요 없다, 더 이상 죄를 물을 이유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자, 왜 그러면 우리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다른 종교는 안 될까요? 우리는 이것이 마치 독성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이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종교는 죄의 문제를 얘기하지도 않고 해결할 수도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죄의 문제를 위해 죽은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완전하게 죄의 대가를 치른 적이 없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보면은 예수님의 피가 죄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놀랍게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다리에 피를 흘리면서 산속으로 도망가는데 적군들이 사냥개를 풉니다. 이 사냥개들이 이 피냄새를 맡고 끝까지 추적합니다. 사냥꾼들이 이 개를 따라서 점점 이 좁혀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주인공은 이 막다른 지경까지 가지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강을 발견합니다. 놀랍게 강 속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자 그렇게 끝까지 달려오던 사냥개들의 추적이 멈춰집니다. 사냥개들이 더 이상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 냄새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놀랍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문제를 고소하고 나의 문제를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하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냥개와 같은 사단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리켜 은혜의 강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강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놀랍게도 그 안에서 용서가 선언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본질입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그 십자가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결코 심판이 없음을, 이것을 본질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의 첫 절 1절에서 그러므로 복음을 다 설명했지만 아직도 모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심판이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합니다. 어떤 사람은 카드빚에서 조금만 해결이 됐는데도 살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물며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를 뿐 죄는 인간을 끊임없이 죽입니다. 끊임없이 누르고 두려움으로 가게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지만 인간에게는 모든 괴로움과 염려와 두려움은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십자가로 인해서 해결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알 때 비로소 내 영이 움직이고 내 영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수십 번, 수백 번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원죄와 함께 내가 지금도 열심히 지고 있는 자범죄에 대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이 모든 죄에 대해서도 십자가는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지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 유일하게 살 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죄를 졌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양심적인 사람 같지만 성경은 이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져서 죄에 눌려 살지라도 십자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금 죄에 있는 여러분이 십자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죄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길은 모여납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지금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도 주님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주님,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가 오직 십자가에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사함을 주는 십자가, 오늘 이 은혜인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직 죄 사함을 주시는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다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놀랍게도 그때 십자가 그 은혜의 은혜가, 은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저녁,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닷새 동안 계속 이어갈 텐데 오늘 말씀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다시 들으십시오. 주무시면서 들으십시오. 내일 출근하면서 들으십시오. 내일 시간이 될 때 또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둘째 날 능력이 되는 십자가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은혜를 가지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